합장예배, 천명일, 지음. 인류 의식의 성숙과 인격완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절이다. 예절의 본뜻은 지선이다. 심신의 아름다움이 지선이다. 그러므로 예절은 절대 부정의 아니오가 아니라 절대 긍정의 예다. 그 예의 아름다운 행위가 몸을 굽혀 절하는 것이다. 합장하고 우러러 공경하는 지선을 예절이라 한다. 예절은 부정의 노가 아니라 긍정의 예스다. 교만으로 굳어진 뻣뻣함이 아니라 곱고 부드럽게 굽어들미 예절이다. 고로 예절은 삶의 춤이요 이상향으로 몰입하는 종교의 예술이다. 종교의 아름다운 예술을 도덕이라 말한다. 아집으로 굳어진 교만한 심신을 꺾어버리는 예절이야말로 진선미로 가득한 도덕이다. 실제로 몸을 향기롭게 하는 정신물리학은 예절밖에 없다. 예하고 절할 때 잘난 체 하던 허세는 물처럼 대지로 스며들고 내로란 자존심은 수증기처럼 하늘로 증발해버린다. 그러므로 예하고 절하는 경배의 미덕은 심신을 풍요롭게 한다. 허리 굽혀 절하고 오체투지하는 예배가 아니곤 종과 같은 헌신의 삶을 바랄 수 없다. 종과 같은 삶이란 위로 우러러봄이 있고 밑으로 굽어 살핌이 있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종과 같은 삶이 없이는 지락의 극락으로 갈 수가 없다. 자기를 낮추는 하심의 꽃을 금강경에서는 항복기심이라 했다. 종과 같은 마음이란 뜻에 항복기심이 없이는 인류의 지복은 바랄 수가 없다. 인류의 지복이라면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다. 이 네 가지 덕을 부처님은 열반이라 했다. 하시마는 예절이 없다면 인생 팔고 는 어떻게 벗어나며 항차 대각은 어떻게 성취되겠는가. 혹자는 산속의 선정위에서 부처님의 사덕이 생기지나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덕을 성취하려면 필히 한없는 세월 동안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곧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닦아야 한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삶이 곧 종과 같은 삶이다. 그러므로 만법의 기본도 굽실거리는 예절이여 대각을 성취하는 기본도 예절이다. 그래서 불도 수행의 도랑을 예절의 집이라 해서 절이라 한다. 인류 사회와 더불어 모든 종교에서 받들어 봉행하는 모든 요식의 예법은 다 나 자신의 아집을 부수고 거룩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덕목이다. 종교 예절의 예경법만 하더라도 그렇다. 결코 신을 받들어 봉양함으로써 신으로부터 행운을 얻겠다는 그런 천박한 목적에서 비롯된 기복의 예경법은 아니다. 항상 자신을 굽히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없이는 세상의 삶도 윤택할 수가 없거늘 하물며 심신의 고뇌로부터 초월하는 해탈의 문이 어찌 열리는가. 그래서 성각자들은 무아실현의 기본을 윤리 도덕에 두고 행심범절의 윤리기강을 엄격히 지키셨다. 동방의 성자 공자께서는 동방인은 마음을 깨닫게 하는 높은 차원의 도로는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음을 아시고 일단 몸을 덕성스럽게 하는 인의의 지신으로서 민중을 교화하셨다. 이러한 불가피성 때문에 동방의 이지국이라는 지도이념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공자의 심중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우리는 예의를 잘 지키는 예의지국의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다.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장자의 격언이 생각난다. 신발이 발에 딱 맞으면 신발을 입고 배가 부르면 밥을 잇는다는 비유처럼 어떻게 윤리도덕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 도덕률을 운운하겠는가? 어떻게 학자들에게 유치원에 가라 하겠는가? 공자께서는 동양 민중을 제도하는 지도이념의 한방편으로 동방의 이지국이라 말한 것뿐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정신문화는 예절에 있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문 안으로 들어선다. 이러한 의식은 지극히 평범한 예의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엄청나게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지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모자를 벗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행운의 복덕성이 생기고 약간 머리를 숙이는 겸손의 미덕으로도 행운의 여신이 그대를 따른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보면 지복의 우주의식이 그대의 내면에서 열리게 된다. 공손히 절하는 예절 앞에 모든 재앙의 원흉인 아만과 교만이 다 녹아버린다. 그러므로 만가지 재앙을 멀리하고 만복의 지락이 아쉽거든 제발 머리 숙여 절부터 하라. 두 손 모아 절하는 합장 배례 속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정신철학이 있다. 지금 자기를 죽이고 일체를 공손히 받드는 절부터 하라. 젊은 중에서는 사생결단을 하고 오체투지를 한다. 합장 배례를 하루에 수천 배씩 하는 집안이 절이다. 합장 3배 3이라는 숫자는 인연화합으로 생긴 세간법의 기본 천리의 숫자다. 또한 인연화합의 세간법을 멀리한 불문의 법수다.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엎었다 자쳤다 하는 신성한 수다. 그래서 세간법으로 3이란 숫자의 의미를 보면 하늘, 땅, 그 사이 인간을 상징하는 수며 출세간법으로 보면 해탈, 열반, 반야가 된다. 모든 것은 삼합이 맞아야 태어나서 잠시 머물다가 서서히 변하여 마침내 죽어 없어진다는 그 도리를 고인들은 천, 인, 지, 삼재지도라 했다.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 보자. 절에서 삼배를 하는 것은 인도인의 예법이려니 하면 참 편하다. 하지만 어떤 독특한 행위나 말과 글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반드시 심상찮은 의미가 그 속에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특한 의미가 담겨있는 삼배 예법에는 반드시 실천하는 자의 영혼에 그 신선한 의미가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는 반드시 밝은 알미 되어 심신에 안정을 주고 그 밝은 지력으로 망집의 심신이 벗겨지면서 밝은 각성이 일어난다. 바로 이와 같은 신통한 지력을 생산해내는 천리의 숫자가 3이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요식은 3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삼배 예경법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진리의 도리를 들어보자. 그 이치는 꼭 이와 같다.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리가 나온 곳은 이쪽 손도 저쪽 손도 그 중간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그 삼처합일에서 생긴 것이 소리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 속의 살이다. 그러나 출세간법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소리가 나온 곳을 이쪽 저쪽 그 중간 어느 쪽이든 간에 긍정하면 고집이 되고 부정하면 허망이 된다. 그래서 그 상처를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면 정답이 된다. 바로 그 정답의 도리처럼 존재하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계의 본성이다. 바로 존재의 실상인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적행위의 도리가 삼배 예경법이다. 고래로 인연화합으로 생긴 세간법을 조화롭게 하는 예경의 요식은 하늘에 절하고 땅에 절하며 인간끼리도 절한다. 이것은 세간의 평화와 화목을 위한 예경법이고 인연화합을 다 끊어버리고 출세간 불문의 삼처 예경법은 불, 법, 승에 굽혀듭니다. 그리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초월하여 대자재를 얻는 최상의 예경법으로는 묘각의 실상인 법신, 보신, 화신에 절하는 오체투지법이다. 바로 이것이 불문의 불자들이 삼기의 합장 삼례하는 묘이다. 삼기의 합장 배례법이 곧 불법의 요체다. 그러므로 불법의 구경 대열반의 묘법까지도 삼배 절하는 아름다운 행위 속에 다 들어있다. 불교 집안에 이렇게 높고 깊고 넓고 아득한 심신묘법의 실상을 그대로 다 담아놓은 공간이 불문의 사찰이다. 여러분은 날아갈 듯 잘 지어놓은 지붕의 양 귀퉁이 합각에 그려진 둥근 원 안에 점 3개의 도표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를 원이삼점이라 하는데 이 원이삼점의 뜻을 일반 중생들이 알건 모르건 삼배절하고 주문도 삼송을 하면 원이삼점의 뜻대로 해탈, 열반, 반야가 그대의 심신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진실을 비유로 이해를 도우면 마치 어린아이가 병이 났을 때 아이는 부모가 주는 약을 받아먹기만 하면 저절로 병이 낫는 것과 같다.
굳이 어린 것이 병이 난 병리를 알아야 하고 제약의 합성 원리와 양명을 꼭 알아야만 병이 낫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가? 멀쩡한 몸을 이 병원 저 병원 끌고 다니며 병명을 찾고 병처를 찾는 저 어리석음의 세태는 고금이 없고 승속이 따로 없다. 이 같은 세지변총 시대의 아르마리병은 불교를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유식한 사람들일수록 심하다. 승속을 막론하고 진실은 유무식을 집어던지고 오직 합장삼배하는 진솔한 믿음의 신행뿐이다. 그러면 저절로 공덕과 지혜와 신통이 성취된다. 불도의 이러한 가르침에 어두운 분들이 공연히 사변적 논리로 금강경을 해설한다고 경문에 먹칠을 해놓은 꼴을 보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알매 문제가 아닌 경문은 알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므로 모르면 그대로 읽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바로 그대가 생불인 것이다. 대승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강경의 경우는 식심의 세간법을 벗어나 무명이란 마음을 증발시켜버리고 이미 출세간법으로 들어간 대하라안과 벽지불들을 대해탈의 불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부처님이 그들만을 모아놓고 설하신 경이다. 그러므로 일반 중생이 앞으로 금강경에 접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진실로 불도는 어렵고도 두렵다. 조선시대 석학인 율곡 같은 내로란 대학자도 불교 천리를 밝힌 능엄경을 금강산 유점사에서 공부하시다가 경문의 논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망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여 대망어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하물며 서양의 논리학의 밝은 속학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으로 영험된 각성을 밝힌 경문을 가지고 감히 어찌 알겠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난해할 수밖에 없는 불교 천리의 속사정을 살펴보자. 삼처어실 인연화합으로 된 세간법은 이쪽 저쪽 중간 그 삼처를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는 부정의 긍정이 구경이며 이를 진리라 한다. 그러나 출세간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세간법의 그 삼처가 부정도 긍정도 아닌 것이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며 아닌 것도 아닌 부정의 긍정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 만법의 이치가 출세간법으로 돌아간다. 이를 반야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말한다. 오늘날 물리학에서 진공의 입자가 모이면 물질이 되고 물질이 분해되면 곧 진공이 된다는 이론과 같다. 불도 수행에서 일단 물질의 성인 심신에서 의식이 각성의 진공으로 넘어간 단계를 출세간이라 말한다. 또 다시 더 높이 올라가면 최상승법에서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집어던져야 한다. 그 이론적 논리로는 곧 그것도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닌 절대부정의 긍정이 대해탈의 경계다. 바로 시시비비가 잠들어 버린 대열반의 경지를 최상승의 법이라 말한다. 이렇다 보니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둔 학자들의 식견으로는 율곡 선생과 똑같은 겁나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이쪽 저쪽을 송두리째 말아 삼켰다가 다시 토해버리는 대열반의 열애장 이론을 불지견이 없이 어찌 알겠는가. 아득한 출세간법을 이해하는 도움말로 가장 쉬운 비유를 몇 개 들어보겠다. 돌멩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저 돌을 보고서 누가 곧 흙이요 곧 풀이라고도 하고 곧 물이라고도 했다 하자. 그 이치를 보면 분명히 돌이 분해되면 필이 흙이고 마주치면 반드시 불이 번쩍 난다. 또한 고열에 녹으면 곧 돌이 물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각성은 마치 저 에너지의 용도와 같이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불도 되고 얼음도 되며 동력도 되고 바람도 되며 소리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이라 속단하겠는가. 물질의 조화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불가사의 불성의 경우라면 더 말해 무엇하랴. 그 지묘한 묘각의 묘명성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언설문자로 설명하겠는가. 만물도 되고 일체 중생의 심신도 되고 불보살도 되고 우주도 되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무엇이라 속단하겠는가. 보라. 이렇게
그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이 곧 그것인 이것은 필경공적한 정멸로서 석종께서는 이것을 대열반이라 밝힘과 동시에 바로 그 대열반의 자리로 몰입하는 무아실현의 행위 철학이 곧 합장 3배 예경법이란 진실을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잘 밝히셨다. 연화상 절로 들어가자면 합장부터 해야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게 되면 혼탁한 마음이 저절로 고요하면서 맑아지고 심신이 경안해진다. 그것은 합장하는 공덕 때문이다. 합장을 하게 되면 양분된 선악분별의 양심이 합일되면서 우주 속으로 녹아들기 때문이다. 중생의 머리가 양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는 사념은 항상 상대적인 분별심으로 혼란스럽다는 심리학자의 학설도 있다. 이렇게 번거로운 분별심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신선한 예절의 아름다운 행위 철학이 합장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초조와 불안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양손을 꼭 쥐고 가슴을 누른다. 그와 같이 분분한 망상을 차분히 잠재우고 사량 분별심으로 뜨거운 머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심리요법으로도 가슴에서 두 손을 모으는 합장 이상 없다. 고대인들은 심장을 한 송이의 연꽃 봉오리같이 그렸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모습 역시 한 송이의 붉은 연꽃 봉오리를 연상케 한다. 바로 홍련 같은 그 마음을 찬란하게 꽃 피우는 지선의 수행도량이 절이므로 절도량은 온통 연꽃 천국이다. 보라, 불보살은 활짝 핀 천옆에 연화저에 앉아 계시고 모든 신성의 조형물과 채색의 성상 그림에도 온통 연꽃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연꽃은 불교의 꽃이다. 그래서 찰나 생멸의 마음을 열고 영생불멸의 성욕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홍련 합장이 예절의 기본이 되고 있다. 파도처럼 빽빽하게 밀려오는 번뇌 망상의 중생심은 누구나 대동소이하다. 이같이 파도치는 마음이 합장하는 순간 분명해지면서 평소에 느껴보지도 못했던 자신의 심경이 드러나 보인다. 누구나 평소에는 삶의 본능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 그랬던 자신이 어느 날 절집 앞에 이르러 합장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엄숙해지면서 심장의 박동소리가 별스럽게 뛰고 있음을 진하게 느낄 것이다.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회한의 신선한 감회에 녹아들 것이다. 절 풍경의 미관과 장관에서도 진리지만 이상하게 감명 깊고 감미로운 눈물의 회한을 느낄 것이다. 그것은 산사의 침묵에 활기로 고요해지는 심신의 신비감이다. 생동감으로 충만한 적정을 최상의 지도로 여기는 불문 안에는 나 자신의 근본 바탕인 고요한 신성을 품어안는 묘한 엄숙함이 있다. 절 안에는 유정무정이 한 덩어리 각성의 빛으로 가득하므로 누구나 젊은 안에만 들면 번뇌하는 자신의 심경이 환히 드러나 보인다. 부질없는 중생심을 모양으로 잘 재생시켜 놓은 절집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문득 자신의 생면부지한 정신세계와 만나게 된다. 비록 고등심리학이 어두워서 절 안에 가득한 형설의 문자는 읽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의식 세계를 은밀히 느끼는 불가사의 공덕은 얻는다. 해안이 없으면 사문의 비경을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든 느낄 수는 있다. 비록 스스로 깨닫지는 못해도 이미 무량 공덕은 얻었다. 공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예를 하나 들면 같은 눈이라도 보고 못 보는 눈이 있듯이 눈이 밝은 사람은 눈에 공덕이 있다 하고 같은 눈이라도 보지를 못하는 사람은 눈에 공덕이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공덕은 누구나 합장하고 불상에 예배하는 순간 구족된다. 이 같은 확신은 막연한 맹신의 변명이 아니다. 누구나 불전에 서면 스스로 자기 몸의 신식과 마음이 확연히 들여다보인다. 미묘하게 느껴지는 견성을 그대가 알 건 모르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대의 마음 밑바탕에는 그대의 마음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는 견성이란 거울이 있다. 견성이란 거울은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다 드러나 보인다.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다 아는 신령한 견성이란 각성의 빛이 있다. 그 빛은 그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인다. 식심이라 말하는 육감의 신식은 물론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다 드러내 보이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각성에 비친 견성이다.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는 성품인 견성을 의식하자면 몸을 맑히는 계행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또 감정과 심성을 정화하는 명상을 많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덕을 얻자면 부처님이나 거룩한 이를 칭양 찬탄해야 한다. 만덕만선으로 가득한 불보살에게 우러러 합장 예경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해안이 열린다. 해안이 열려야 비로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항상 투시해보는 견성을 느낄 수가 있다. 보라. 그래서 예라고 하는 예도의 자에는 볼시 자변에 풍성풍자가 붙어 있다. 풍성할 풍자에 볼시 자가 붙은 것은 두루 넉넉하게 본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해안을 얻자면 예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장 공경하는 예경은 만복의 근본이 되고 있다. 저 대지의 모든 씨앗도 땅을 비집고 나올 때 보면 반드시 어린 아기의 손이 합장한 모습으로 소생을 한다. 인간도 어머니의 자궁을 비집고 나올 때는 양손을 가슴에 합장을 하고 나온다. 만약 신생아가 전세로부터 공덕을 많이 지은 효순한 자식이라면 반드시 머리 위로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나오므로 산모가 무통분만을 한다고 한다. 만약 악독한 자식이 태어날 때는 발이 먼저 나오는 역산을 하므로 산모가 죽기도 하고 극한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양손을 모아 합장하는 아름다운 자세는 저 높은 의식 세계로 화생하는 부활이며 가장 신령스러운 깨달음으로 가는 해탈의 모습이다. 그래서 합장은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기본 자세가 되고 있다. 성인과에 들어서자면 자비심이 남달라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중생심에는 자비심이 없다고 한다. 굽어 보살피는 자심은 태양빛처럼 따뜻한 사랑이고 비심은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인데 중생에게는 애착하는 애정과 미워하는 증오는 풍부하나 펄펄 끓는 사랑은 없다고 한다. 중생 소견의 애정을 사랑의 대명사처럼 쓰고는 있으나 불행하게도 만선 만복을 두루 갖춘 사랑의 자비심은 범부에겐 없다. 그래서 일단 중생심의 애증을 자비심으로 변형시켜야 하는데 중생의 애증을 사랑으로 변형시키자니 우선적으로 머리 숙여져라고 우러러 사모하는 경배 정신을 익혀야 했다. 그래야만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난 성심이 생긴다. 성심은 곧 자비심이다. 자비심에서 복덕성이 생긴다. 복은 환경의 풍요로움이고 덕은 마음의 평화로움이다. 삶의 행복과 영적 평화가 보장되는 복덕은 자비심에서 우러나므로 우리는 자비심을 기르기 위하여 열심히 합장 배려하는 지선의 신행을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 누구나 합장하고 절하며 기도를 해보라. 기도하는 심정은 저절로 슬퍼지고 베푸는 마음은 절로 밝아진다. 섬기고 공경하면 저절로 환희의 눈물이 난다. 이같이 항상 예배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상서로운 광명을 보게 되고 삶은 조건 없이 편안해진다.